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에 이곳에 발걸음을 한 우리 모두의 나아감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사역 가운데 이 열방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보살피시사 코로나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에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사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위로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얀짓젠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의 키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키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의 키를 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 해결의 키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대적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는 2m 70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키가 커도 아무리 커도 180인데 골리앗은 전 세계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온몸은 노스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창의 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파트의 복도에 빨간 소화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옮겨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보통 그런 소화기 무게가 3.3kg입니다. 그것을 두 개를 합친 무게가 창 위에 달린 날의 무게가 더 그것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런 소화기를 머리에 맞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합친 무게면은 누가 맞아도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무게였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 거인 골리앗의 모습이 이처럼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골리앗이 창을 한번 이렇게 휘두르는 신용만 해도 접근하기조차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접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두렵게 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마음에 낙담을 하고 심히 곤란해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문제 해결의 키를 꺼내 들었는데 그 키는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먼저 마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운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 해답의 시작점이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자신도 낙심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왕까지도 그의 낙심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문제를 겪을 때 결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 사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낙심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을 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문제 해결의 키임을 알리시면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낙심한 마음에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의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상세히 기록한 듯 합니다. 먼저 33절의 사울의 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 지극히 사실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 맞습니다. 다윗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군대로 치면은 특수부대 요원 정도의 아주 훈련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의 시선을 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3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은 양치기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런 맹수들을 쳐내고 양의 새끼를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때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지금 문제의 상황 앞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두 번째 키인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전에 나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전에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나를 구하실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이전에 물론 성실하게 양을 지켰던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시선이 그 현실 자체를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좀 전까지 10가지 재앙이나 경험했는데도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큰 현실 때문에 마음의 낙심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한 것이었지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문제 해결의 두 번째 키는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낙담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에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과거에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의 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못 믿어 하다가 다윗의 용기 있는 말에 허락하면서 전쟁에 내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던 군복은 일반 군인들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 왕의 생각에 그래도 가장 좋은 군복을 입고 가장 좋은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잘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다윗이 입었을 때 39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성경이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전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갑옷도 입고 그럴듯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이 문제 해결을 하기에 도구를 가졌을 때 익숙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이 아니라 돌멩이를 주워서 갑니다. 다윗은 군복이 없이 목자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아직까지도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다윗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익숙하지도 못한 군복을 억지로 그것을 착용하고 억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현재, 바로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물맷돌,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물론 물맷돌질을 잘하기도 하였지만 다윗이 왜 이 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돌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물맷돌질을,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었을 때, 거대한 한 신상이 나타났을 때 뜨인 돌멩이 하나가 나타나서 금, 은, 놋,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뜨인 돌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다윗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문제에 승리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였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오늘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함께 우리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세미 프로젝트 건축 허가 건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 전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